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이슈와 논쟁은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가족이냐, 쉽게 말하면 누가 참 하나님 백성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고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과 바울 편에서 일종의 해석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편에서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이야? 그거야 뭐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이고, 또 우리는 또 언약의 가장 중요한 징표인 할례를 받은 할례 백성이고, 또 우리는 다 토라의 백성,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백성들 아니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참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런 종류의 유대인들이 다 지금 다메섹에서 계시로 받은 그 핵심 메시지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 그리고 육신의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아브라함의 참 가족은 누구냐? 그것은 일단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구분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창세기 18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의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뭐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민족주의적인 제한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범세계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언약의 축복에 믿음의 원리에 기초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언약의 축복에 다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겠는데 그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백성이 혈통의 원리로 되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여기서 이제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과 벌이는 이 피튀기는 해석학적인 전쟁의 그 일종의 그 틀이 뭘까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 전쟁. 이 프레임 전쟁에 잘못 끼어 들어가면은 이 선거에 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선거할 때마다 프레임을 아주 이상하게 짜가지고 프레임을 통해서 이기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과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 간에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프레임과 바울 사도의 프레임이 뭐가 다를까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이냐? 이게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틀이 있죠.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는 프레임이 있고 바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참 가족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혈통과 영적 혈통. 메시지죠.
육적 혈통과 영적 혈통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고 예수 우리 이 바울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람이 변한다. 성령이 영적인 할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in Judaism, 유대교 안에 있는 자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저들이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참 아브라함의 가족의 프레임은 in Judaism이 아니고 유대교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믿음과 성령으로 규정된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실상 간단히 얘기를 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교에서는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왜 형성이 안 될까요? 왜 진정한 참 하나님 백성은 유대교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되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죄 아래 유대인들 다 죄 아래 팔려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저 사도 바울이. 예, 참 두리뭉실하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유대교 안에서는 왜 참된 하나님 백성이 형성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우리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뭐 율법을 따라서 음식법 지키고 절기법 지키고 뭐 이렇게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거요. 부정한 음식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떠드는 유대인들 대다수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똑같은 타락한 세상적 존재 일부다.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늬만 껍데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 이런 놈들이 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참 아브라함의 가족이 믿음과 성령으로 규정된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네? 이 새벽교회 목사님, 제가 잘 보이는 게 우리 새벽교회 목사님이 잘 보이는데 아주 인자하게 생기셔가지고 왜 참 하나님 백성, 참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대교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는 참 하나님 백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유대인들만 지금 양산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늬만 하나님 백성. 진짜 하나님 백성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변화된 참 하나님 백성이 형성되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일종의 구원 사건인데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변화된 참 아브라함의 가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이냐?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은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특징화되는 변화된 백성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형성된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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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비전 성취는 오직 그의 합법적인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주다이즘이 아니라 유대교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할례받고 뭐 율법 지키고 의식법 지키고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런 껍데기 유대인들 지금 막 양산되고 있어.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야. 유대교로 기어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갈라디아서 메시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총 7번 정도 십자가에 관한 언급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4절. 이제는 갈라디아서의 이 중심 복음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인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이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차례차례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설교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속. 대속이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 받고 네.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메시지죠. 네. 근데 바울은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과거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은 과거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하는 능동태 동사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수동태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 항상 주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가 죽었대, 내가. 바울은 과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굉장히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단순히 2000년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죽은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내가 죽었대, 내가.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십자가는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 2000년의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근데 현재 나의 어떻게 사건. 그것이 현재 지금 여기서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의 본질인데.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현재 왜 내가 죽은 사건이 될 수 있나요?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진리는 현재, 과거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딴 얘기 같고요.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어떻게 십자가는 과거 사건인데 네. 그것이 지금 나의 실존적인 죽음으로 지금 이 설명이 되는 나의 거예요. 참 신비로운 얘기인데. 네. 바울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다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과거 혼자 고립되어 역사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네. 현재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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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죽은 건 납니다. 아멘. 예수는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죽은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근데 how is it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과거가 어떻게 현재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그 요절로 많이 외우잖아요. 예.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면은 이거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전도사님들이 많이 괴롭히는데. 근데 말 줄줄 외우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바울의 개인 간증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Paul's mysticism, 바울의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과거 죽음이 어떻게 할 때 현재 나의 죽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인데. 네. 변화. 뭘 매개체로? 구속한 매개체로.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예. 내가 말해서 이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혼자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 사건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나의 현재적인 경험으로 예수님 죽을 때 사실 나도 지금 여기서 함께 죽은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항상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선포. 네, 전화가 왔네요. 네,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복음 선포를 내가 뭘로 받아들여?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할 때? 믿을 때. 과거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항상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다. 연합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십자가 복음의 특징이 이런 의미에서 매우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에서 이 의미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4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소위 서두 인사말에 이 십자가에 관련된 메시지를 딱 처음부터 포진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뭘 따라? 뜻을 따라. 뜻을 따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최근에 있는 어떤 그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 계획된 구원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출해내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네.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 십자가다. 아멘. 쉽게 말하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악한 세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낸 사건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색다른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런 고전적인 얘기를 바울이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뭐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을 했을 때 여기 악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세대, 현 세대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는 the present age,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 성경에는 이 세대라는 말을 이제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대. 그런데 이것과 비스무리한 성경의 다른 용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세대. 이것과 사촌에 해당되는 또 다른 용어, 비슷한 용어. 네. 이 세대. 이거는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세상이라는 말이 언급되죠. 세상. 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자,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생각할 것이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한대요. 6장 14절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그리고 1장 4절에 이 세대라는 말은 아이오노스라는 말이죠. 아이온. 여러분, 세대와 세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대는 계속 이어지는 세대를 말하고 세상은 현재 살고 있는 세상.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이고 세상은 저 세상이고. 아니야. 말씀을 해놓고 세상은, 조금 개면적으신 것 같아요. 세상은 광의적 입장이고 세대는 좀 광의적 입장과 조금 소극적 입장. 세상 속에 악한 세대. 근데 이 세대라는 말은 약간 시간성의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세대, 세상이라는 말은 좀 공간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성경은 세대, 세상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뭐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이 뭘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든 세대든 오늘날 우리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세대, 세상 다 성경적인 용어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세대, 세상을 현대적인 모던 보캐블러리로 얘기한다면 인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예, 상당히 우리 목사님 잘 얘기하셨는데 이 세대, 세상을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현 사회죠. 인간, 살아가는 인간의 살아가는 집단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을 그냥 우주 만물, 공간적인 우주 만물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들이 어떤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사회 집단, 인간 사회. 이 사회라는 말은 한 100년 전에 뭐 들어왔을 뿐이고 우리 한국에는 성경에는 사회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회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쓰는 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집단인 사회가 매우 악하답니다. 현 세대가, 현 세상이 매우 악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현 인간 사회에 푹 빠져 있어요. 건져낸다는 뜻이 뭐지? 건져낸다는 뜻이? 구원하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기 전에 나는 어디에 푹 빠져 있었다? 악에. 이 악한 사회에, 악한 세대에 그냥 푹 빠져 있었던 존재죠. 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이 심판을 당하면 나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악한 세상의 부속품이야. 세상의 일부가 나란 말이죠. 세상에 내 안에 있고 내가 세상 안에 살아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세상적 존재예요. 세상 안에서 태어나고 세상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다가 세상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존재. 그래서 독일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세상 속의 존재, 이것이 인간 실존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이 악한 사회, 이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Absolutely impossible.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떨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부속품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불타오르고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세상적 존재가 나예요. 네, 아멘. 우리 인간은 절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순간도 TV를 켜거나 뭐 하거나 다 이 악한 세상의 문화, 정치, 예술 네. 모두가 악한데요. 반하나님적이고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 사고방식들 이게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인간이 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나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은 적습니까?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엄청나게 절대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요. 아멘.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하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청년이 돼서 20살이 되면 달라요.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좀 달라요. 너무 틀려요. 네. 왜 그럴까요? 환경. 그 사회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아멘. 네. 제가 그 아들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지냈는데요. 한 3년 지내다 보니까 뭐 어깨 으쓱으쓱 하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미국 스타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바나나. 완전히 이게 아메리칸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걸 바나나라 그래요. 네, 바나나 코리안이죠. 네. 바나나 코리안인데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미국 문화에 굉장히 영향이 많아서 상당히 인디비주얼리스틱하게 애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세상에 악한 영향을 많이 받죠. 아멘. 그래서 생각하는 거, 가치관, 문화 전부 다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한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서울에 있는 동광교회 제가 협동 목사였는데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막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기쁨조로 저를 꼭 이 사우나에 데려가요. 이게 이제 불가마 이런 데로 데려가는데 한직막 사우나. 한직막이죠. 네네 한직막. 네.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뭐 TV도 큰 거 달려 있고 먹는 것도 먹고 이렇게 쉬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TV에 그 소위 그 한국의 그때 당시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예, 그 아내 욕망인가 뭔가 아내 뭐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 드라마.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앞에 일단의 어떤 여자 그룹들이 아줌마 부대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혀는 죽여야 돼 그러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저 아줌마들 되게 입이 거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증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까 그 아줌마들이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앉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아까 전혀는 죽여야 돼 그러는구나. 내가 그 깨달았죠. 그러니까 항상 TV를 통해서 그냥 보복하는 거, 불륜 저지르는 거, 뭐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이 주일날 목사님에게 주일날 1시간 설교 듣는 게 영향력이 큽니까? 내내 세상에 나가서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이런 데서 영향 받는 게 큰가요? 나중 게 영향이 크지요. 드라마 보면. 나중 게 크는 게 압도적이죠. 네. 우리 애들도 주일날 1시간 가지고 정말 그 영향 끼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아스팔트 문화에서 뭐 이상한 거 보고 게임기하고 게임기도 맨날 남 죽이는 것만 배우잖아요. 죽이는 것만. 그건 문제예요. 진짜. 네. 그냥 뭐 이렇게 게임을 해서 총을 쏘면 그냥 피가 팍팍 터지고 거기서 아주 시원하다 그러면서 뿅뿅뿅 하고 막 그러고서 이렇게 밤새도록 하잖아요. 제 아들 녀석이 둘이 있는데요. 하도 게임기 그냥 중독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 컴퓨터에 그 자판기를 띄워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 아들 녀석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판기가 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뛰어버렸는데. 그래서 너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한테 뭐 2만 원을 주고서 빌려왔대, 한 달 동안. 제가 자판기를 띄워왔을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참 야단치고서 그 자판기 또 띄워버렸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제가 밤 3시에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우리 아들 녀석 방 앞에 있어요. 그 방 안에서 뭐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살짝 열고서 들어가 봤더니 컴퓨터 그 본체를 이불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아들 녀석 두 놈이 그 안에서 키그덕 하면서 밤 3시에 오락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성경 읽으라 했더니 성경 쥐뿔도 안 읽으면서.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 주일학교 가서 뭐 말씀 듣는 게 들어오겠어요? 가면은 그냥 오락기 해야 되는데. 세상이 쾌락주의적이고 굉장히 섹스 위주이고 보복하고 뭐 이런 것들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빠져있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세상적 가치관, 부패하는 가치관, 섹스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추구하고 있던 다 버려요. 우리의 타락한 세상적 가치관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뭐 목사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집사들도 그러고 보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합동측 교단 있잖아요. 합동측 교단에 소위 총장을 했던 아주 정치권 목사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우리 교수들을 데리고 중국 쿤밍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교수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 중국 음식점에 이렇게 빙빙 돌리는 큰 원탁 아닙니까? 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13명 정도 우리 교수들을 쫙 불러놓고 이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 우리 교단의 뭐 부총회장까지 나갔다 떨어졌는데 아주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은 설교할 때나 필요하지 정치할 때는 정치 논리로 해야 돼. 아니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정치 논리가 뭐예요? 권모술수요. 권모술수하고 뭐 돈 금권 정치하고 돈으로 사람 매수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정치하게 거기에 성경 끄집어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썩어 빠진 가치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썩어 빠진 가치관들이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세상 악에서 자기의 몸을 죽는 데 내어준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 빠져서 영원히 죽는 대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악한 세상의 탕류에 우리는 썩은 동태처럼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구속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동안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행동이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와 쏠려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반대. 생각도 안 해요. 탕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송곳처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의미고요. 아까 얘기했던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십자가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자, 12절 시작. 12절. 우리의 시력은 오른 육체의 혈과 모양을 상대하는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분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하고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시기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뭐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근데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자랑과 반대되는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뭘 자랑하는 걸까요? 할례 받는. 할례. 여기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뭐로 자랑하려고 한다?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십자가 자랑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고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이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육체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할례 받는 거. 할례. 교만. 왜 할례를 받는 것이 왜 육체적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뭐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 육체로 자랑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죠. 네. 이게 아마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이 소위 육체의 모양이나 내고 육체나 자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는 것과 연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인들이, 거짓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고 뭘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고 육체나 모양이나 내고 육체나 신뢰하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Confidence in the flesh. 자, 육체를 신뢰하는 태도가 뭘까요?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태도. 할례. 아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후에 나오잖아요. 나도 할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 받고. 5절에 할례를 받아서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항목을 뜯어대고 시위하고 자랑하는 것이 뭘 신뢰하는 태도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태도죠. 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교는 뭐의 종교다?
육의 종교. 육체 종교다. 육의 종교다. 이거 육의 종교. 육의 종교. 도대체 육이라는 게 뭐길래 유대교는 the religion of flesh, 육체의 종교라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난 자이고 육체나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이나 내고 육체나 신뢰하는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이게 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반해서 나 사도 바울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이란 말을 썼을 때 헬라어로 사락스란 말인데요. 바울이 언제 사락스란 말을 씁니까? 육이란 말이 주로 뭘 지칭할 때 육이라는 말을 쓰나요? 죄예요. 죄. 또 세상. 세상. 대상.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어떤 학자들은 육이란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엄브렐라 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포괄적인 수로다. 포괄적인 수로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고 너희가 이뻐. 자,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거 하나 알고 싶은데 너희가 성령 받았잖아. 나 인정해. 성령 받은 거.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답은 뭘까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가 이제는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으냐, 과거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뭘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마치는 삶이 뭘까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지금 completing in the flesh,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산다. 뭐가 육체로 마치는 삶일까요? 죄예요. 단순한 죄가 아니죠. 여기서는. 할례. 아니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육체로 마치는 삶일까요?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령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너희가 지금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럼 율법의 행위를 일삼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주로? 유대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느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는 그야말로 율법의 행위를 일삼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왜 육체로 마치는 삶일까요? 진정한 구원이 없으니까. 성령 안 받으니까. 네.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십자가를 안 성령이 안 계시니까. 네.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교가 일종의 유괴 종교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육이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뜻이 상당히 something merely human, 단지 인간적인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육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 할례 받았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난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얘기하는 뭐 이런 의식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걸 가지고 나 하나님 백성으로 성실하게 유대인으로 잘 살고 있어 떠들어대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삶을 일삼는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육적인 종교란 얘기죠. 예. 그러면 육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육이라는 개념은 아주 인간적인 종교란 얘기입니다. 예. 육이라는 말은 단지 인간적인 그런 말을 쓸 때 바울이 이 사르스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대교도 육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5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5장 16절에도 육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한마디로 뭐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래요.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들도 육체의 일이고 또 한편에서는 유대교도 육의 종교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육이라는 게 뭡니까? 죄. 아니 유대교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교도 육이라는 말로 비평을 하고 또 뭐 간음하고 음행하고 하는 부도덕한 행위도 육체라는 말로 바울이 공격하면서 유대 종교도 육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도덕적 타락한 행위들도 육의 범주 안에 집어넣는다. 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6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2절. 거기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뭐 거짓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옵집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죠? 유대교. 유대교 아니에요. 네. 또 이 할례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13절에 보면 육체가 자랑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14절입니다. 14절. 잘 들리십니까? 지금 이상해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예. 괜찮아요. 네, 14절.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 14절에 세상이라는 말이 언급되죠. 세상. 네. 12절, 13절에는 육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질서인가요? 세상은 악의 질서. 아니, 12절에 네. 육체의 모양이나 내고 육체나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교는 육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유대교는 육신의 혈통이나 내세우고 육신적인 것이나 자랑하고 육신적인 거나 뽐내고 육신에 뭐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뭐 나 하나님 백성입네 그러면서 육신의 모양이나 뽐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육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4절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세상과 앞에 12절 13절에 나오는 육이라는 개념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걸 알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세상은 뭐의 질서예요? 율법. 악의 질서. 아니 여기 육이라는 말이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육의 질서. 육의 질서. 육의 질서라는 것이죠. 네. 세상은 육의 질서야. 근데 그 육의 질서 속에 무슨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교. 유대교가 할례를 강조하고 뭐 음식법, 정기법 이런 거 주장하는 유대교가 이 유괴 종교, 유괴 질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괴는 또 무슨 삶의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5장 19절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살인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도 무슨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죠. 근데 이런 육적인 삶을 자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교. 아니 그런 세상. 타락한 뭐 간음하고 뭐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타락한 육적으로 타락한 이런 삶을 자행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세상. 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는 포괄적으로 그냥 할례나 내세우고 뭐 나 음식법 지켰어, 나 추어탕 안 먹어, 부정한 거는 안 먹어 이러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 나 안식일도 잘 지키잖아,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이 유괴 종교인 이 유대교라는 것인데, 그 유대교가 이 유괴 질서인 세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보면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이런 타락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뭐 죽이고 하는 이 세상에 타락한 육적인 삶을 자행하는 것도 세상이죠. 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유괴 질서인 세상에 대해서 나는 뭐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나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육적인 삶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 유괴 질서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의 모양이나 내고 육체나 자랑하고 육체나 신뢰하는 삶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그거요. 오용한 돈, 명예, 수면. 우리 집에 지금 아파트가 10채나 있어. 드라마 좋아요. 나 요즘에 지금 벤츠 아주 최고급을 타고 다니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총회장이야. 나가요. 명예, 페임. 내가 서울대 총장을 지냈거든. 국회의원이야. 뭐 이런 거. Yes. 내가 요즘에 그 루이비통 새로운 거 아주 명품을 사가지고 다니고 있어. 많이. 이런 거 자랑하는 게 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데 이런 육체적인 자랑과 신뢰를 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질서가 이 세상 질서예요. 아멘. 이 세상이 무진장 악화돼요. 우리의 세상적인 존재인 우리의 본질이 아주 육적이야. 아멘. 아주 플래시에 속해 있단 말이야. 우리도 맨날 육체적인 걸 자랑해. 우리 동네에도 어떤 권사님이라는 분이 만나는데 그 권사님은 만나면 지 아들 자랑해. 자기가 그 여의도에 무슨 증권회사의 연봉이 10억이라는 뭐라 그러면서 맨날 그것만 자랑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은 맨날 자기 남편이 루이비통 사줬다고 500만 원짜리 사줬다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런 거 자랑하면 그런 거 못 가진 사람 소외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외감. 여러분 너무 많이 자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야 죄. 아멘. 내 얼굴 잘생긴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마. 회개합니다. 근데 뭐 만나면 정말 예수님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자랑해. 아멘. 그런데 지금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밖에 너희들은 말이야 그냥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나 신뢰하고 육체의 모양이나 내려고 하고 있지. 나 하나님 백성이 할례 받아서 이것도 다 육체를 자랑하는 태도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그런 거 자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왜?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이길래? 14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네. 그러면 이게 참 고차원적인 얘기인데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세상은 여기서 유계 질서인 인간, 이 세상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은 원래 육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육적인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득해요. 아멘.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세상적 존재가 나예요. 나도 육적인 존재였으니까. 맞아요. 내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유계 질서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십자가라는 것은 유계 질서인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아요? 전에는 이 타락한 유계 질서인 유계 가치관, 유계 문화, 유계 쾌락 이런 것으로 충만했던 이 세상에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서 썩은 동태처럼 끌려다니던 것이 바로 나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이 육적인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 돈만 최고로 알고 있고 섹스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이나 추구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이게 세상에 대접받는 거야. 돈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아. 뭐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 하면서 그냥 악착같이 돈만 벌고 이 세상적 가치관과 쾌락이나 추구하고 있던 나의 옛사람, 이 세상적인 존재인 나는 주님 죽으실 때 저도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내가 옛날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이 돈은 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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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권력 추구하기 위해서 돈 쓰고 뭐 온갖 짓 다 하고 줄 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 이제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열심히 보세요. 좋은 데 써야지. 죄악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벌지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 버는 게 최고의 내 지상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나의 삶의 최고의 지상 목적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어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아멘. 아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아멘.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걸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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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육의 질서인 육의 타락한 습성과 가치관과 썩어빠진 생각들에 물들어 있던 이 세상에 나도 푹 빠져 살았었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가 15절에 보니까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할려나 무할려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는 뭘로 주로 구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다면 너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진정한 변화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아브라함의 가족은 더 이상 이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걸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례나 무할례의 구분은 예언약 시대, 구약 시대가 중요했지,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 이제 할례나 무할례로 구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 거듭남과 중생. 아니, 15절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말이 카인의 크티시스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언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할례 받을 때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절기법 지키고 할 때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교에 기어 들어가서 유대인이 될 때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새 피조물이 될 때는 앞에 14절에 뭐에 대해서 못 박힐 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경험할 때, 그때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14절 15절에 연합해서 보면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는 한편에서는 육의 질서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죽음의 사건이고,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는 새 창조 사건이라는 얘기죠. 아멘. 십자가를 경험해야 세상에 대한 죽음, 육의 질서인 죄가 관용하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를 경험해야 옛 세상 질서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낡은 나, 하나님 없이 살던 육적인 존재인 나, 썩어 빠진 부패한 가치관을 쫓아가던 나,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게 되고, 이제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존재,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아멘. 오직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참 아브라함의 변화된 가족,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특징화되는 그런 백성이 오직 누구 안에서만 형성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를 지닌 사건이길래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옛 세상 질서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새 창조 질서로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된 백성이 되었잖아요. 네. 당신이 기뻐하는 변화된 자녀가 되었잖아요.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그러니까 유대교로 기어들어가서 나 추어탕 안 먹어, 삼겹살 안 먹어, 부정한 거 안 먹어, 안식일 지켰어, 할례받아서 이따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거 강조하는 게 유대교인데 그거는 육적인 종교야. 그런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다 이방과 똑같이 죄 아래 있는 존재들에 불과해. 유대교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어.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아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변이단 말이에요.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악한 세상에서 구출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 질서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고 날마다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변화된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목회 현장에서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멘. 아멘.